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판교에 있는 예봄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최병희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들은 10%, 큰 교회들은 한 30%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새벽 기도에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렸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을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 때 조영기 목사님 뵈면서 한 그 인사말을 들었는데 너무 좋아서 평생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우리 옆에 분과 양옆에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네.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서 올까요? 많은 사람들의 행복이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서 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아서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사고 싶은 대로 다 사고, 또 돈에 여유가 있어서 아무 때나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면 과연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제 고향 친구 중에 피자 가게를 3개나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꿈은 빨리 돈 많이 벌고 건물 사서 놀고 먹으면서 세계 여행 다니는 것, 그것이 그 친구의 꿈입니다. 과연 모든 것이 풍성해서 놀고 먹는 것이 행복일까? 흙수저로 태어나서 고생하며 살면 불행한 것이고, 금수저로 태어나서 정말 편하게 어려움 없이 살면 그것이 행복일까? 일본의 성공한 기업가 파나소닉 창업자인 마쓰시다 고노스케, 이분에게 한 기자가 회장님은 성공된 인생을 사셨는데 그 성공의 요인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3가지를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가난하게 태어났다는 것과, 내 몸이 약한 것과, 그다음에 내가 배우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회장님, 그건 세상 사람들이 다 불행의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어찌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가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중퇴가 내 학력의 전부니까 모든 사람을 나의 스승으로 생각하고 배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몸이기 때문에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내 나이가 90인데 내가 지금도 냉수 마찰을 하고 있습니다.
내 성공의 요인은 불행하게 태어난 이 요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불행의 요인들이 성공의 요인입니다 하면서 그 불행의 조건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조건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태도에 좌우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하는 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하박국서는 56절, 3장밖에 안 되는 굉장히 짧은 책입니다. 근데요, 그 영향력, 중요성은 어마어마합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면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울 사도에게 영향을 줬어요. 바울 신학의 가장 중요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바울 신학의 근거를 잃었고, 또 그 바울의 영향을 받은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있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또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오늘 본문이 기록된 그 찬양도 역시 이 하박국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그 이름의 뜻은 껴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갈등하고 고민하던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해답을 얻고 하나님을 껴안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선지서들을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향하여, 백성들을 향하여 어떤 그 질문을 던지면서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근데 하박국은 거꾸로 감히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따져 묻고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악한 일을 저지르는 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지 않는 겁니까? 그렇게 감히 하나님 앞에 따져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내가 갈대아인 바벨론을 들어서 저들을 칠 거야, 처리할 거야.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왜 바벨론입니까? 거룩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그 이방, 그 갈대아, 그 바벨론 사람들을 들어서 왜 우리들을 징계합니까? 그렇게 2번이나 하나님 앞에 따져 묻는데요. 이제 2장에 넘어가서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려라. 아무리 시대가 피를 흘리고 거짓이 난무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교만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렇게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올 것이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소문을 들은 이 하박국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다리면서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3장의 내용입니다. 주여, 주는 이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3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던 하박국이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난 후에 고백한 찬양의 결론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제가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자, 그 소리를 듣고, 자, 하박국이 무슨 소리를 들었습니까? 갈대아, 바벨론인들이 쳐들어오는 그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하박국은 지금 창자가 뒤틀립니다. 입술이 떨립니다.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다리가 후들거린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창자가 뒤틀렸을까? 우리가 막 무서우면, 두려우면 입술이 떨리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하박국이 떨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박국은 이렇게 바벨론의 침공으로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수많은 백성이 목숨을 잃는, 오늘날 저 가자지유 같은 그 아비규환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17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습니다. 밭에도 거두릴 것이 없고 우리의 양과 소가 없습니다. 자, 그들에게 있어서 이 무화과는 굉장히 중요한 양식입니다. 포도 나무는 이제 그 물이 없는 그곳에 이제 물을 제공할 수 있는 포도주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감람나무는 종교적으로 불을 밝히는 기름이고 약용과 식용이 되는 중요한 열매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그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모든 것들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고의 땀을 흘린 밭에 식물이 없는 것은 먹을 것이 없는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양이 없고 소가 없는 것은 그들의 삶의 수단이 다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총체적인 위기, 절대 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지금 그 이스라엘이 처하게 있는데 하박국은 그걸 믿음의 눈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박국이 그 상황을 보고 결단합니다. 그것이 바로 17절, 18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묻고 답하는 그 씨름 가운데 결론을 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뭐 할지라도를 깨달은 겁니다.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환난과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는 그 성숙한 신앙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와 같은 상황으로 앉아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이 없고 돈이 없고 친구가 없고 건강이 없고 일이 없고,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없고의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도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는, 아무 변화도 없고 더 큰 수렁에 빠지는 그러한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박국이 고백한 뭐가 없을지라도 뭐뭐 할지라도의 이 믿음을 가지시면 능히 이겨내실 줄 믿습니다. 전남 고흥군 소록도에 가면 이제 한센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습니다. 소록도 병원도 있고 그 소록도 중앙교회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교회를 방문하면 한 전도사님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소록도는 이렇게 작은 사슴, 아름답죠. 그러니까 작은 사슴이라 그래서 소록하니까 너무 아름다운 이름 같은데, 그러나 우리 한센인들에게는 이곳이 죽음의 땅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소록도에 들어와 살지만 저들의 마음속에 한 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 섬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섬에 들어가면 어떤 어려운 절망의 상황 가운데 빠져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원 얻는 그런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그 섬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면서 지라도입니다. 발음이 좀 이상하지만 그 지라도, 그들이 내가 문둥병에 걸려 가족들이 모두 나를 버릴지라도, 내가 문둥병에 걸려서 내 10손가락이 다 잘라질지라도, 내가 문둥병에 걸려서 두 눈이 다 안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피부병으로 내 몸이 썩어 문드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신앙 고백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정말 그와 같은 믿음을 회복하시는 이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지라도의 그 아름다운 그 믿음의 고백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오늘 하박국은 그렇게 없고가 계속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답은 19절에 있습니다. 우리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먹을 것이 없고 내가 일어설 수 있는 사회적인 그런 기반 시설들이 다 무너진 절대 절망의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슴이 높은 산을 그렇게 뛰어오르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산을 뛰어다니는 그런 그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확신에 차서 고백을 합니다. 환경이 바뀌었어요? 환경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의 상황입니다. 없고 없을지라도의 상황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찬양하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능히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성경책으로 다니엘서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성경을 제가 찾아보시라고 전체를 다 PPT를 드리진 않았는데요. 다니엘서 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이제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음악 소리가 날 때 내가 만든 그 신 앞에 절하지 않으면 그 즉시 불타는 용광 속에 너희를 집어 넣을 것이다. 자, 어느 신이 너희를 이곳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목숨이 위태로운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굽히지 않고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17절이요. 우리가 불 속에 던져져도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이 활활 타는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잘 아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임금의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임금이 세우신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폭발해가지고 그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고 당장 그 불 속에 집어 던져 넣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21절에 보면 이 왕의 명령이 너무 강력하니까 그들을 그냥 바지, 옷, 또 관을 쓴 그대로 묶어서 불타는 그 풀무불 속에 그들을 집어 넣어버립니다. 얼마나 풀무불이 뜨거운지 22절에 보면 붙든 사람들도 그 불꽃에 타서 죽었다라고 합니다. 자, 들어가지도 않고 불 근처에 갔는데 그 사람들이 죽은 그렇게 아주 무시무시한 뜨거운 그 불 속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떨어진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3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할렐루야. 자, 지방 총독, 지방 장관, 행정관, 왕의 그런 측근들이 자 모여서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 불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몸이 해하지 않았습니다.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 않았어요. 겉옷도 탄 냄새도 없고요. 빛도 변하지 않는. 자,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그들이 그 불 속에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곳에서 살아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다 아시죠? 네,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이게 범사에 감사하라 했죠. 범사에라는 말은 모든 일에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런 뜻입니다. 자, 대학에 합격했든지 불합격하든지 몸이 건강하든지 암에 걸렸든지 사업이 잘 되든지 사업이 망하든지 언제 어느 때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무슨 일을 당해도 감사하라.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금식하고 작정하고 기도하잖아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하기 힘들죠. 아팠다가 병이 나오면 감사해라. 뭐 합격하면 감사해라. 일이 잘 풀리면 감사해라. 좋은 일이 생길 때만 감사하여라. 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는 모든 조건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환경이 다 들어있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렇습니까? 처음엔 감사할 수 없어요. 근데 계속 감사하다 보면 감사의 상황으로, 감사의 환경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설사 그 상황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좋아요, 목사님. 저 감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라는 책에 보면 무속고마 증모사라는 7가지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속고마 증모사. 예, 아마 무섭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무속고마 증모사입니다. 자, 무는 무조건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냥 무조건 감사하라는 겁니다. 무소. 자, 소라고 하는 것은 감사를 마음속으로 하지 말고 소리를 내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이 말로써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그 말로 소리를 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무섭고 꼬는 꼬집어서 딱 꼬집어서 두루뭉실하게 감사하지 말고 딱 꼬집어서 구체적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섭고 마는 마음 가득 감사하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면 참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계속 감사하다 보면 마음 가득 풍성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무섭고 즉시 감사합니다. 자, 부정적인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즉시 감사하는 겁니다. 사탄은 조그만 틈을 지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불평하게 만드는데 내 속에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즉시 감사하라는 겁니다. 모는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사는 사람은 감감축입니다. 자, 사람에게 입은 상처가 많아요.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릴 때에 사람을 통해서 감사를 잃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감사하고 축복하라. 감감축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씀을 붙들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를 축복합니다 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그가 받을 상황이 안 되면 그의 축복이 내게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무속고마 증모사. 네, 자, 무조건 감사, 소리내어 감사, 꼬집어 감사, 마음 가득 감사, 즉시 감사, 모든 일에 감사, 사람은 감사하고 축복하라.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열어줍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하박국처럼 없고 없을지라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믿음대로 감사하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감사의 달인됨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셨다라고 내게 베풀어 주신, 내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복된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이 새벽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 특별 새벽 기도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앞두고 정말로 물질만 드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진정한 감사를 주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박국의 상황처럼 정말 없고 없을지라도의 상황이 계속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송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범사에 감사하다 보면 그렇게 감사하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 땅의 삶을 살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눈물과 감사의 고백의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늘 삶 속에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랜 시간 하나님과 기도해도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힘을 가지고 온 땅과 열방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송파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많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소원함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놀라운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새벽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전혀 구인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이되어 누리고 흔들어 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이루는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하나님, 주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많은 영혼을 구원해서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복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복되고 형통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 앞에 예물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그 마음의 소원함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